베드로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주일부터 이 베드로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그 믿음이 사도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믿음과 이제 동일하게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사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게 사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관되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사도의 믿음과 동일하게 보배롭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만큼 크고 훌륭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과 동일하게 보배롭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면에서 동일하게 보배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또 우리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본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일을 가리킨다면, 2절은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 거다, 풍성해질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할 때 이제 어떤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인가? 일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똑같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또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또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모든 면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특별하게 힘써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갈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므로써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평화는 뭘까?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세계 평화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혹은 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혹은 내면의 평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평화는 사실 세계 평화도 아니고 가정의 평화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내면의 평화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모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그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뭔가 좀 이상하게 여기고 뭔가 좀 부당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읽게 되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좀 화가 많으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뭔가 통제를 못 하시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뭔가 화가 많으셨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운 진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끔찍한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집단 폭행이나 혹은 끔찍한 성적인 범죄라거나 지금도 이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 전쟁 범죄 혹은 대학살 같은 끔찍한 범죄들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들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때, 너는 참 화가 많구나. 혹은 너는 너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는 것, 분노의 감정을 갖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정과 공의에 대한 기준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공의롭게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렇게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되는 거죠. 공의로운 분노를 내리셔야 되고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으시고 나는 화가 없는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 분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진노라는 거죠. 정당한 진노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 따르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분을 무시하고 또 반항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말씀합니까? 진노를 경고하셨지만,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도리어 그분이 행하신 일은 진노가 아니었고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신 것이죠.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그분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뭐 적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많게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필연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기에 우리는 보통은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나에게 화가 나 계시고 나를 버리실 것만 같아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2번,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고행을 하고 어떤 보속 행위를 열심히 한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얼마나 나의 죄값을 좀 치르기 위해서 보속 행위를 하고 고행을 해야지 얼마만큼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못하면 절망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과의 이런 평화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확립된 영원히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굳게 믿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또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과 영원한 부자 관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붙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이런 힘으로써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신실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늘 거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를 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